우리 옆에 분 뒤에 분은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다시 한 번만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어 기쁩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우주가 얼마나 할까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측정 불가죠. 그거를 누가 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건데, 이 크기가 계속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 수치가 나올 수가 없을 뿐이지, 우주의 시작부터 그것을 따져보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주의 시작은 빅뱅에서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은 약 138억 년 전, 이 우주가 어떠한 큰 대폭발로 인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걸 처음 얘기한 사람은 벨기에의 로마 카톨릭 사제이자 천문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폭발 이론이라고 불리는 처음 이야기를 가설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단순화 가정을 기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에드윈 파월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1929년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논문을 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셰퍼드 병관성을 이용해 가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셰퍼드 병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어렵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점을 찍어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인 거리만큼을 재는 방법인데, 그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찍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재어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있는 것, 또 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설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팽창하게 된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그 한 점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빅뱅이라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터지게 됐는지는 몰라요. 왜 그 대폭발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을 한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셔야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십니다. 우주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넓지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뭔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아마 찾기도 어려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먼지보다 작다고, 또는 벌레보다 작은 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한없이 작습니다. 그 작은 지구 속에 또한 대한민국은 점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지구본이라는 것들이 각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본에서 이제 나라 찾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찾으려면 아시죠? 막 돌리다가 찝어도 잘 안 보이는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안에 남한만 약 5천만이 삽니다. 또 그 가운데 충남 공주에 사는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작을까요? 우주에서 지구도 작은데 지구에서 공주는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과 비할 게, 하나님께 내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위에 수많은 벌레들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벌레들을 인식하고 사시나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들에 수많은 벌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벌레들을 내가 가면서 여기 뭐가 있네 이렇게 인식하시나요? 그냥 가시죠. 가는 중에 여러분들 개미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개미가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무들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냥 개미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조차 못하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들은 작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서이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힘든 상황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인식조차 못하는 작은 벌레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식하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 사자성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엔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여호와 삼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하면 두 가지 떠오르는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전지전능.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 수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사람도 없고 막을 일도 없고 막을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대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적인 줄을 믿고 사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미카예우라고 하는데, 이 미가야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가는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약 54년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시대상을 조금 보면 아수르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등 끊임없이 위협을 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선 그 후계자 또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강력함에 이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친교 정책을 핍니다. 그 왕이 바로 유다 왕 아하스였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이 상황,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그 나라에 있는 신앙적인 것,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을 들여와서 신앙적, 도덕적으로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추진하여 신앙회복을 선언했었지만 그 인하여 반대로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 아래에서 늘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상이었는데 그러면 나라가 어땠을까요?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겠다, 모습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이 나라는 평안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특히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었고 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없는 자들은 그 안에 계속해서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이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랑 좀 다르죠? 예, 이 나비는 원래 언어로 따지면 분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출하다. 아람어 나바어에
선언하다, 공포하다라는 이 말 뜻에서 이 히브리어 나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우리 선지자 하면 뭐 미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프레딕트, 뭐 예언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해서 프레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미리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희들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맡길 예자를 써요. 그래서 말을 맡긴 사람들,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나비라는 이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 그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그 말을 하면 위험한 상황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니까 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도 있지만 어쨌든 선지자들은 역할이 그것이 기름 부어 받았던 자기들의 직업이라 삼기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냈던 사람들이 이 나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 말씀.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한들든 하나님에 비해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야, 이만큼 주면 너 감사해, 이만큼 주면 나도 필요했는데 정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 하는 얘기가 그것이 뭐 대단하냐, 그것이 뭐 크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랴. 이 1년 된 송아지라는 말은 율법에서 정한 가장 귀한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4절, 또한 레위기 8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귀한 송아지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내가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하실까요? 또한은 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천천만만 이렇게 하죠. 천천은 하면 2천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만만하면 2만인가요? 아니에요. 천천이 뭐예요? 그만큼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만이요? 그렇게 많은 양이요. 우리가 세계도 천을 더하거나 천을 곱해도 만을 곱해도 남을 정도로 되는 그 정도의 숫자, 이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본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맏아들은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부재 시에 집을 이끌어가는 가장 역할을 하는 게 맏아들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맏아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맏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맏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드려도 뭐 의미 없다, 이런 얘기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내려왔을 때 인신제사가 일어났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일들이, 그 신들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식들을 바치면서도 왜 바쳤을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앞에 내 허물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는 것이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좀 누리겠다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복을 받겠다고 가장 내게 중요한 소중한 것을 바치다 보니 정말 마지막 진짜 이거는 귀한 거야 라고 남겨뒀던 것이 맏아들 아닌 거예요. 그 아들조차도 뭐 때문에 바치느냐?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자 자식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최선의 것을 드린다며, 네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며, 그런데 이게 진짜 온전하게 살기 위한 네 모습이냐라고 그 반면에 있는 그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욕심과 그 내면에 있는 그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잘돼 보겠다고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기를 바쳐서 내가 신에게 뭔가 바쳐서 유익을 얻겠다, 그것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아라고 부르실 때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는 자비, 멀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자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자주 쓰는 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부인을 사랑하시니까 자꾸 옆에 붙으시고 가까이 아니신가 봐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건 사랑해서잖아요, 그죠? 사랑의 표현은 그럴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자꾸 가까이 두는 거. 그래서 자비를 가까이 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쟤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3번만 용서해도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죠? 자비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마음 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한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베풀어야 될 사람,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사람인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라, 동행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3가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것이 새로운 말씀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 특별하게 아는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실 이 말씀은 새롭게 뭔가 이 첨가돼서 너희들 여태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상식입니다. 카몬센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정의롭다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 비교되는 사람들이나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야 되고 같아야 돼요. 그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해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합니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이 강함을 자꾸 따라가요. 그게 바로 힘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상식은 인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70번이라도 70번,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죠. 누구나 실패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긍휼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왜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 따라가는 것이 먼저예요. 따라가는 것, 내 길로 같이 가자고 하는 이끌어가는 가이드의 역할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할지, 내 생각도 있지만 그 방법대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시작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나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옳은 길이라 생각했을 땐 내 말보다 그 말이 더 옳은 것이다 할 때는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것을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삶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상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다.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던데, 첫 번째는 어떠한 성질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이나 작용이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 여러분, 아름답다 할 때 어떤 첫 번째로 뜻을 쓰면 이렇습니다. 아름답다 할 때 아름다운 성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답다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괜한 말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아름다워야 아름답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자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자, 아름답다.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특성이나 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름답다 할 때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자격이 있는 것이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름답다처럼 성도답다는 뭘 의미할 걸까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성도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니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성도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도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원해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어야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라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고 있는 삶의 그 방법의 방향에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길을 한 번도 따라갈 때 뜨끔미지근했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가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삶의 방법들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끊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변해보는 거예요. 제가 사범 생활할 때
알던 관장님 한 분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장님이 갑자기 이제 저희 체육관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커피를 대접하려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커피를 이제 저렇게 대접하려고 딱 드렸는데 이분이 나는 커피 안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안 드시겠다는 거, 나는 마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뭘 꺼내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뭐 이렇게 차를 우려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신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몸이 이제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건강검진을 갔는데 근육암이라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 근육암이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내가 감히 왜 암에 걸리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자기의 삶의 라이프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좀 안 맞았겠구나, 틀렸겠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근육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여봐야겠다. 내가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암세포가 싫어하는 일들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뭘 했냐? 제일 처음부터 자기 삶의 패턴을 바꿨답니다. 그 자기가 아침부터 하던 것부터 저녁에 하던 모든 삶의 패턴을 바꿔서 암세포가 싫어할 만한 것들을 다 했대요. 그랬더니 암을 이기셔서요.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었는데 그 뒤에도 3년을 사셨어요. 그 뒤에도 살아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길에서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미지근해서는 미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그 길에서 돌아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만약 지금 잘 살고 계시다면 그냥 가시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성도답게 사는 곳에서 조금 미온적이라면 이제 그거 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성도답게 살기 위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무엇을 끊을 것인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가보면 그 길이 의미가 있는 길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살아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미가서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며 말씀 따라 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회복을 꿈꾸게 하옵시고 특히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